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뭐 성경 속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찌 이런 본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저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읽은 본문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견 수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마다 마음이 같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소견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요즘 한국의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뭐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의견 수렴하느라고 총리가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을 합하게 만들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종종 이러한 민주사회적인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가장입니다만은 이미 벌써 가솔이 70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며느리들까지 카운트하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곱의 직계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다 장성하여서 정말 충분히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의견과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야곱이 자 우리 모두 이제 다 짐 정리해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이민 간다. 그럴 때에 온 가정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 이들을 같은 마음을 품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여서 자녀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이탈자도 없고 저는 다 일사불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느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평소에 야곱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야곱의.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대학살을 저행하는 걸 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못 막았습니다. 왜? 누가 야곱의 말을 들어주나요? 아들이 이미 커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를 꾸짖는 야곱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오히려 화를 낼 정도로 자식이 벌써 이만큼 컸단 말이죠. 야곱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37장을 보면은 이 형들이 동생이 야곱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야곱을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속였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과 아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가정을 야곱이 통솔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위가 이제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간통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요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자행하게 되고 그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도저히 가문의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한 권위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아들들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는 것이요. 그것도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전혀 다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나라로 간다.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답답해가지고 자기 형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형님들 왜 그렇게 겁을 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까지도 이 형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요셉이 언젠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려갔다 이 말이지요. 이러다가 우리가 요셉에게 당하는 거 아닌가? 할 말 없지요. 요셉이 복수를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복선들이 깔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야곱의 말 한마디에 온 아들들이 그냥 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이민짐을 짊어지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같은 마음을 이렇게 품게 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한 원인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하나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을 비롯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뭘 때문에? 요셉을 보고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뭐로 팔았습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한 번 노예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노예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인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면 노예가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요셉이란 것은 어쩌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름 모르는 집에 노예로 살 것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출세인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형들로서는 충격 그 자체예요. 어떤 사람의 논리와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이 딱 경험하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자기들의 하나님도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두 손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경험이 그들의 삶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아하,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살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들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 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같은 마음에 품고도 원인은 하나님 경험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남미를 가든가 어딜 가면은 그런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누구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저도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망설이고 생각하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써니사이드 교회에 속한 우리 온 백성은요, 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지금 강단에 서서 이렇게 거품 품고 있는 이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빅 이벤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 수십 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차렷 자세가 된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손에 그 앞에 무조건 엎드려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야곱이 말 한마디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서 야곱이 말할 때에, 애굽으로 가자 할 때에 야곱의 권위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같은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온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비극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주님 2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걸음에, 그때의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걸음은 너무나 어려운 걸음이고 힘든 걸음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느냐고. 뭐 하려고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헌금이라 그래가면서 말이야,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도 더 선행해야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인직 치유수양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 전인직 치유수양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포텐셜이 높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 평생에 13시간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요, 그게 뭐 아깝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뭐 헛된 일에다가 일주일씩 허비하고 뭐 가가지고 열흘씩, 한 달씩 가가지고 말이죠, 부적 하나 붙이는데 5,000부씩 줘가면서 갖다 붙이고 말이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전인적 치유상에 오시면 10불밖에 안 받는데 그거 다 교재 주고 점심 저녁 다 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나오는 걸음이 그 잘못하면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될까봐 1분 1초가 아까운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야곱 앞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그대로 다시 짐을 싸서 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능력, 그것이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험악하고 이 정말 비참한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같은 마음을 품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70명이 한 명도 이탈 없이 쫙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그 하신 목적이 뭐겠는가?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에 절대로 세상 중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방에서 시작합니다. 저 외곽지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있던 야곱의 가정, 가나안,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부락이요 촌락밖에 되지 않고, 거기 평생 살아봐야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곳입니다. 변방입니다. 외곽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애굽으로 보낸 것은 이제 변방에서 그들을 세상 중심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세상 중심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 형틀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 일은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조그마한 변방,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말이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곽지역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서 그들을 변방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항상 마귀의 거짓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중심에 가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너무나 궁핍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에 가면 모든 게 눈이 휘두를 정도로 왕성함이 있고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모든 걸 다 해봐도 계속해서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 세상의 중심은 모든 것이 매우 밝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으나 그곳에는 어두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항상 마귀의 거짓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중심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왜 변방에서 세상 중심으로 보내느냐? 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마귀의 거짓 권세를 폭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거짓이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지요. 진리를 말해주라, 진실을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알려주라 이 말이죠.
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왕성하고 풍부한데 한 번만 돌아서면은 궁핍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사망에 그늘이고 위험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잠길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은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서 그렇다는 것을, 거짓 권세인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사단의 속임수에 쏟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가르쳐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뭐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주님의 이 모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중심에 보낸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악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벌써 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서 하신 그 목적은 뭐냐?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중심으로 보내서 마귀의 거짓 권세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중심에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를, 변방에 있는 우리들, 별 볼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미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정이, 나머지 가정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이미 세상의 중심에는 요셉이 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중심에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세워놓고 많은 주의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 가라 이거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여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진실임을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학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사람을 한없이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니사이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과 이런 목적을 깨닫고 이것을 향해 매진해 나아갈 때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비롯해서 나이든 어른이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교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다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정이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생육과 번성이 왕성했는지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고 겁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육 번성 못하도록. 아무리 막아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감당을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을 점령해 들어갔느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겁을 낼 정도로, 왕이 겁을 낼 정도로, 이러다가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닌가, 우리가 소수가 되고 저들이 다수가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위협을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LA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LA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겁을 내야 됩니다. 저기에서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저 열린 모임 뭔가 우리 저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눈으로. 그래서 열린 모임을 열면서 사단의 방해를 많이 경험합니다.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고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히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천당 갑시다 하고 같이 뭉쳐 있으면요, 사단도 가만히 내둡니다. 그래, 알아서 잘해. 그냥 우리 나라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뭐 한답시고 말이죠, 복음 들고 나가서 LA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관계 맺고 모르는 사람 관계 맺어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사단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금년 한 해도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생업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직장에서 생업을 모든 데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러한 창조의 원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